6절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공산 국가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반종교 정책을 철저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에 달하는 성직자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시설들은 파괴되었고요, 남은 건물은 박물관, 극장 또는 창고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소련 정부는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전 작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연극 공연을 통해서 종교와 신앙을 비난하고 비웃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턱시도를 입은 그리스도라는 연극에서 교회는 술집 분위기로 그렇게 제시됩니다. 술병으로 십자가 형태가 만들어져서 세워진 그 강단에서 둥둥한 목사가 술잔을 들고 술잔을 든 손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수녀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카드로 도박을 하고, 그리고 이 연극의 대사는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비웃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역을 맡은 알렉산더 로스토브제브라는 사람이, 이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다고 해요. 관중들은 이 사람이 그다란 성경책을 들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좋아서 환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이 입는 전통 의복을 입고 나와서는 비웃는 말투로 성경 한두 줄을 읽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던지고 나에게 턱시도와 모자를 달라라고 외치면서 계속 연기를 이어가는 것이 각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로스토브제브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렉산더는 먼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첫 두 절을 이 각본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그 극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는 이제 나에게 턱시도와 모자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를 판인데,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붙어 버렸어요. 주인공 배우가 무대 위에서 몸을 벌벌 떨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 관중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영문인가?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에 이상한 감명을 받게 된 알렉산더는 그렇게 떨고 서 있다가 잠시 후에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알렉산더는 각본을 완전히 이탈해서 마태복음 5장 내용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그동안 동료 배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배우들이 실수하고 대사를 잊어버리면 서로 도와주죠.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이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된다. 각본 내용을 알렉산더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해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 모든 시도에도 아량곳 없이 계속 큰 목소리로 관중 앞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자, 연극 진행자들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아예 알렉산더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계속 무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면서 큰 소리로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공산당 관중 앞에서 마태복음 5장을 전체로 다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하는 식을 따라서 손으로 크게 십자가를 그리고는 자기가 어릴 때 교회에서 어떻게 들었던 내용을 기억에 떠올렸던지 예수님의 곁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 했던 말,
그 말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일이 이렇게 되자 극장 책임자들은 황급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이 계속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책임자들은 충격 가운데 앉아있는 관중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 배우에게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겨서 이 연극을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란이 벌어진 후에 알렉산더 로스토브제브는 다시는 대중 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도 소련 공산당이 알렉산더를 제거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극적으로 신앙을 얻게 된 참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철저한 불신자가 말씀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변한 것이죠. 물론 상황은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열정. 자,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그 엄청난 성벽 재건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성벽을 완성시키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후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밤낮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좀 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마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는 올해는 다시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작업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유대인들은 기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인데 이때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나팔 소리였을까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호렙산에서 하늘의 천상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은혜롭게 대하셨고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이런 언약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절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팔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학자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책 좀 가져 나와서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청원을 했던 거예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18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먼저 갔죠. 그리고 그 후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뒤따라서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에스라는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활활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읽었죠. 에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데 크나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잠시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본국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던 조상들의 과오를 그대로 되풀이하려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나라를 잃어버렸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만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이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사역이 그동안에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에스라의 역할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완성시킨 후 일주일 후에 더더욱 열의를 품고서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중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부터 종호입니다. 약 한 6시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 6시간을 고스란히 말씀을 듣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대요. 우리는 매일 세 끼 식사는 잘 챙겨 먹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은 없어요. 왜 그렇죠? 휴대폰으로 꺼내서 갖가지 뉴스를 접하고 막 여러 가지 참 즐기는 그런 여유는 있는데 그 똑같은 휴대폰으로 성경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데 유튜브나 TV를 즐겨보면서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된 신앙인들인가? 라는 이 자책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함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씀에 집중했어요. 남자들을 위주로 움직였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행사는 물론 남자들만 참석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도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예 집회 장소를 수문 앞 광장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만일에 성전뜰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더라면 성전에는 또 법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예 처음부터 수문이라는 광장 앞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면 참 신기한 표현이 나오는데 말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도 자리에 모였다. 말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유치원 나이예요. 유치원 아이들 나이가 되면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친구들, 또 학교 선생님들, 학교 교육, 또 소셜미디어 이런 것은요 참으로 반기독교적인 요소로 흘러넘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 세상은 신앙적인 그런 테두리를 떠나서 비신앙적인 급류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멀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마저 무의식 중에 이런 동일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우리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악과 운동 때문에 자녀를 교회에서 빼내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들의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유치부와 유년부를 통해서 신앙의 자세를 올바로 심어주지 않는다면 방황하는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슬픈 상황 대하는 일이 없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충족되는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 그 자리는 그만 세상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 그 발걸음 교회로 다시 돌이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저는 많이 보아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깊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이전 같지 않고 숫자가 또 열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주님을 등지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결과가 낳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올바로 이끌어주는 그런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역사. 이 당시는 책이 인쇄되기 전이었어요. 책이 인쇄되기 200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성경책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회였어요. 제사장이나 학자들이 고이 어디에 모셔둔 성경책을 조심해서 들고 와서 싹 펼쳐서 큰 목소리로 그걸 읽으면 그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집회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가요 한 5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최소한 절반만 모여도 2만 명이 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냥 보통 그런 방법으로는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단을, 높은 강단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강단이 없었다면 사람들에게 그냥 쌓여서 소리가, 성경 읽는 사람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도 않았겠죠. 수만 명이 모인 그 집회에 사용되었던 이 강단,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 일, 이것은 에스라 선지자 혼자 맡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 강단에는 13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13명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외래어 이름이라 제가 좀 죄송해서 함께 읽지는 않고 하여간에 절 믿으십시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13명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돌아가면서 6시간 동안, 여러분 이 수만 명이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힘차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외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 6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돌아가면서 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말로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일제히 2번 아멘으로 외치며 응답을 하죠.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2번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손을 높이 펼쳤던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절을 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큰절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의도를 표현했던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만은 일어서서 있고. 예. 이건 우리의 문화고 옛날 문화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편하게 앉은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엄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또는 반쯤 들어누워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는 되겠느냐. 예, 마치 종이 주인의 목전에 서서 그 지시를 듣고 빨리 일을 하려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렇게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습니다. 말씀이 읽혀지던 그 여러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일어선 그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모든 백성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7째 달 첫째 날 수문 앞 광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읽었던 13명 외에 또 다른 레위인 13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낭독된 그 책의 내용을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10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 그 말을 듣는다면 아마 많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서 마음에 닿았을 때에 큰 일이 벌어지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흐느껴 울은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모세가 쓴 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거짓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죄의 길로 갔던 자신들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하여 슬퍼서 탄식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인구가 수백만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 5만이 채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200분의 1, 100분의 1이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강력한 바사왕국의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요. 이방민족에게서 받는 압제도 여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변화된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모두 말씀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얻었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만 불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에 임한 사람들 체크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65%가
만일에 100만 불을 준다면 무인도에서 홀로 1년을 견디며 지내겠습니다 라는데 체크를 했다고 해요. 100만 불을 얻으려면 무인도에서 1년 계십시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 65%가 거기에 체크를 했어요. 100만 불을 준다면 범죄자를 대신해서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60%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예. 자, 그러면 1000만 불을 준다면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질 수 있느냐? 1000만 불을 준다면 당신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저버릴 수 있느냐 했을 때에 25%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1000만 불을 준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7%가 거기에 체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는 신앙인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도록 이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기쁨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번져진 자신들의 신세와 나라의 그 하락된 상태,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런 백성들의 심정을 분명히 헤아렸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는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전히 민족의 아픔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성전이 건축되었고 이제는 성벽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언약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슬픈 것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그 내용에 대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참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말씀과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이스라엘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집회가 열렸던 7째 달, 그 달 후반에는 초막절 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에 있어서 이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곳곳에 초막을 만들고 그 속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축제를 가지도록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렇게 재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이 기간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한 것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때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웃과 더불어 크게 기뻐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내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호수아 때 이후에도 사실은 초막절을 지킨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처럼 초막절을 정말 초막절답게 이런 절기를 지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얼마 전, 바로 그 전 달에 성벽을 완성시킨 그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복을 생각하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장래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길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냥 항상 심각하고 엄숙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이유를 넘치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또 만일에 주님이 우리를 그 당시에 붙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 생각하시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참으로 중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겪게 되었던 그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알렉산더 로스토브 제보를 변화시켰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였던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지금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